네, 우리 집특연합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22년 초까지 탈북 청소년 학교 여명학교에서 한 9년 정도 교장을 재직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마음은 뭘까? 그런 것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막 대들면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고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왜 그랬을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요청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는 그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유디아와 순디게 사이에 좀 갈등이 있어서 교회에 두 지도자가 갈등이 있으면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도 좀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혀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역사도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지금 옥에서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 고난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참 이런 문제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친척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회사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기도 하고 또 외부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투기가 엄청 지나가서 설교할 때는 좀 시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남북관계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세 가지 핵심 원리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움에 대해서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춤에 대해서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임 그래서 비움과 낮춤과 높임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높은 위치에 많은 권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움은 그냥 텅 빔이나 무념무상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그런 비움입니다. 여기서의 비움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비움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역의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구속을 위한 예정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원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으로 이렇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렇게 용서를 하셨지만 동물지사는 불완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죠. 인간 중에는 그런 구원 계획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죄 없는 흠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emptied himself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신의 위치에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비움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욕망을 비워야 되는 거죠.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재영 장로님 계신데 제가 전에 이랜드에서 이렇게 참 훌륭한 장로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참 대학에서 부르시는데 이랜드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랜드에 공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비즈니스로 부름을 받은 곳이 헌트 본부장이에요. 저는 그때 경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 아시아 미션 총무로 있었는데 갑자기 헌트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해본 적도 없는데 바닥부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낙하산으로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일리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이 회사도 법인격이다. 이 회사를 하나님이 닮은 그런 법인격으로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회사는 뭐 여성 반, 남성 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일을 해서 공의를 어떻게 실현할까? 공의에 있어서 돈을 다루는 회사니까 돈에 있어서 정직한 회사가 되자. 여성, 남성, 젊은 여성, 남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에 있어서 순결한 회사가 되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였거든요. 의류를 이렇게 본사에서 만들어서 대리점에 주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매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공정한 회사가 되자.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복음적인 회사가 되자.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인격적인 회사가 돼요. 회사라는 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오너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곳이 회사인 것 같아요. 좀 인격적으로 사람을 제대로 다루자. 그리고 이제는 남중심적인 회사가 되자. 봉사하는 그런 회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직원들과 이걸 나누면서 했는데 굉장히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세우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매출 목표 대비 한 65% 달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경험도 없는 저를 보냈으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저희 집 가훈이 한국일에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경영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이게 92년도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고객 만족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주 초기였거든요. 멋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보자.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대접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서비스를 극대화하자. 그래서 그래도 좀 그런 거 할 만한 똘똘한 직원 5명을 뽑아서 논현동에다 집을 한 채 얻어주고 거기에 3개월 동안 너희는 여기 살아라. 우리 헌트가 해야 될 서비스가 뭔지 그걸 한번 그 방안을 찾아내봐라. 그래서 하여튼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막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책도 사주고 뭐 가끔 가서 치킨 사주고 또 필요하면 강사님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3개월 내로 준비를 해서 헌트에 발표를 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정착시키려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게 외부 고객도 있고 내부 고객도 있더라고요. 내부 고객이라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고객이지만 우리 직원도 고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 고객.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회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경영 초보자였던 제게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좋은 성과를 주셔서 좀 즐겁게 참 감사하게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열왕기상을 큐티하면서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참 너가 그렇게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무척 기뻐하시고 다른 것까지 더 물어주시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올바르게 재판하고 백성들을 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권이 강화되고 한 20년 건축사업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힘이 세지고 막 이런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혜의 핵심이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부를 엄청 축적하더라고요. 또 힘을 엄청 강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사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쾌락을 엄청 즐겨요. 그래서 여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솔로몬의 여인들 1,000명. 어떻게 불쌍한 여인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기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건축하면서 혹사당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엄청 혹사를 당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면 그러면 사람이 부패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쓰다 보면 그런 실패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현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실천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걸 찾으면. 근데 그걸 잊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고 찾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낮춤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도 humbled himself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까지 당하셨습니다. 낮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지불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갑지불을 하는 거, 희생을 하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절로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과 그리고 희생의 피가 요구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최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낮아지면은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낮아지면은 비웃음도 오고 조롱도 오고 죽음까지 올 수 있고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낮춤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생하는 걸 볼 때 감동하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이 진짜 희생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새벽 5일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한적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께도 참 힘든 일이었다. 애쓰고 힘써 기도하면서 감당한 일이다.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존경 못 받아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딸 셋을 해외에서 좀 키우고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살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한국 강토도 좀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었는데 저는 입양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딸 셋이 있고 그래서 50대의 나이에 어떤 계기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강하게 입양해라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실 그거 가지고 머리 불리고 계산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쉽게 따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냥 따랐죠. 마치 군대나 회사에서는 상관이 해라 하면 분말 없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더 높은 분이잖아요. 분말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생각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세 딸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해서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만 동의였고 왜 그 다음부터는 동의 안 하냐 그런 말 하는데 1년에 2명씩 이제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의 후반기는 태어날 때는 불행했지만 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서 좀 보란듯이 좀 잘 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내 인생 거기다 투자하려고 좀 많이 입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기관에 2명씩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입양에 영아 입양하고 연장아 입양이 있어요. 영아 입양은 12개월 이내의 애기들 젊은 부부들이 입양하는 거고 연장아 입양은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12개월보다 더 큰 애들 제일 큰 애는 3년 6개월 때 입양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장아 입양을 1년에 이렇게 2명씩 해서 6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입양 특례법 때문에 한동안 입양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한 2년 반 공백이 있다가 이제 59살 때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해서 제가 60살 이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마 입양 특례법이 없으면 조금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아내가 엄청 힘들어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이렇게 설득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딸들은 입양이 잘 되는데 아들들 입양이 안 돼요. 가보니까 아들들만 많이 남아있어서 이 불쌍한 아들들을 내가 입양해야겠다. 그리고 아들, 딸 섞어서 입양하면 조금 나이도 고만고만하고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아들만 쭉 입양했더니 그게 입양기관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아들들을 입양하고 와서 중간에 점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청 속썩일 텐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 그러는데 그때 고생은 그때 가서 하고 한 달 뒤로는 그날에 조카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닥쳐서 보자 했는데 요새 애들이 사춘기예요. 제일 큰 애가 고2, 중3 2명, 중2 1명, 중1 1명, 초등학교 5학년 이런데 하여튼 한 녀석이 엄청 소리를 쓰게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감당하는데 아내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너무 힘들어서 지난달에 한 달 정도 이제 딸이 미국에 사는데 거기 보냈어요. 가서 쉬고 오라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여튼 뭐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입양할 때는 건강하게 할 일 없이 살다 죽으면 뭐하니 우리 달아서 죽자. 주님 위해 달아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얘 보면서 조금 두려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서 우리 애 키우다 순교하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좋죠.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좀 속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근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요. 뭐 밤 12시 반에도 오고 뭐 하여튼 애들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야 너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막 들으면 어떡하냐. 그럼 제가 가출하는데 어디 살아요? 어디서 자요? 그러면서 그냥 데려와요. 집에 와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스카페에게 그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은 고통이다. 문제의 연속이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 고통을 회피하면 성장의 기회와 성숙의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고 고통을 먼저 겪어라.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고 고통을 먼저 겪어라. 고통을 먼저 겪은 뒤에 즐거움을 갖게 되면 그 즐거움을 더 잘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다. 그 말씀이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겪으신 후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통을, 고난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천이 있을 때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비우고 따르는 실천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벨로는 사람은 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움직임 속에 역사하셔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일곱 아들들을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침마다 아들들에게 호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리고 사랑한다고 3번씩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 그런 말과 터치를 통해서 꾸준히 사내들이 더 크면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색한데 그래도 하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하니까 당연히 이리 와 하면 다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 하여튼 어떻게든지 뭐 말로도 또 몸으로도 여러 가지 희생으로도 사랑을 보여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춤에는 희생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희생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높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높은 지위를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게 하셨단 말이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칭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움과 낮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 높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산 사람에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실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욕심부리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비움과 낮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에도 축복이 있고 또 내세에도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높여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제 과분한 대접을 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헌트를 경영할 때도 정말 초보자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많이 높여주셔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헌트가 그때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고, 제가 정년 퇴임 전 공적인 마지막 직장이 여명학교였는데 여명학교에서 그 인생의 좀 클라이막스 같은 삶을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 독일 대통령 영부인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담하시고 청와대에도 초청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랬더니 참 굉장히 높으신 분들 여러 미국, 영국, 독일 대사들도 만나고 대사와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하여튼 장관들 엄청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 참 그게 만났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년에 나를 높이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애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반찬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동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학교 급식 남은 걸 처리하시는 분이 학교 급식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저한테 매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거의 해보지를 않고 그걸로 그냥 한 달을 때웠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분이 쌀을 보내주셨는데 이 밥이 엄청 남아가지고 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익혀서 데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밥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하고 애들 데펴서 먹이고 이렇게 한 달을 어렵지 않게 힘든데 이제 빨래만 엄청 많이 했죠. 빨래는 엄청 많더라고요. 빨래가 애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벗어놓고 들어가요. 빨아서 건조기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참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높이신다, 대우해 주셨다, 감사하고 지난 8월 초에는 제가 20명의 회원들과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보육원에서 18세가 되면 나오는데 얘들이 힘들어요.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20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 임의 단체, 징검다리, 스태핑 스톤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육원에 6명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데 애들이 나와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안개를 갔다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얘들의 부모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애들을 좀 보살피자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단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좀 더 내가 진지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뻔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들을 섬기기를 원하실까. 여명학교에서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내가 비우는 것보다 더 채워주십니다. 내가 낮춘 것보다 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 직전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일 깔끔하게 집에서 병원 신세 안 지고 집에서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우리 일곱 아내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제가 편지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읽어줘도 될까요? 근데 편지 제일 막내가 쓴 편지인데 다른 애들은 다 감동이지만 저는 이 막내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까?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일당하는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66세지만 우리도 아버지가 모든 일 지금 얘가 좀 말리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을 따라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멋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제가 본받아서 잘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해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노력해서 아버지 바로 뒤따라가는 그런 아들 민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커서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 다른 의상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회사나 다른 일들이 있어도 교회만은 꼭 빠짐없이 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2023년 66번째 아버지 생신을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쓰겠습니다. 또 편지 봉투에는 꼭 쓴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지금 좀 부끄럽습니다만 좀 리얼하니까 읽어드렸고요. 이거 정리하면 비움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낮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값집을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높임은 비움과 낮춤을 실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움과 낮춤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또 그 크신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걸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나를 낮추고 정말 우리가 희생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실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